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 변증 8번째 시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하느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요. 특별히 오늘 중요한 질문에 그 깊이와 무게만큼 중요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질문형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나요? 먼저 답부터 알려드립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증명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 구체적인 성경 말씀과 사례들을 통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질문을 행하는 무신론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접촉점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바탕으로 크가지 3가지 세부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우리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그 토의에 나오는 3가지 질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하거나 지시하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변증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접촉점을 잃지 않고 이 다루는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내용들을 마음에 담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성도들의 질문, 하나님 좀 보여다오, 설명해봐라,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답변으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야, 당신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마치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소리치고 기도합니까? 라며 묻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최첨단 과학과 기술의 문명을 누리고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신론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바보 같아 보이고 참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신이 없다면서 하나님을 막 부정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막 공격적인 태도까지는 갖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비아냥거림과 비판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대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왜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왜 믿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순교자들은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그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던지면서 죽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 했는지 한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며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합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그 기독교 신앙의 선진들이 뭐를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무모한 종교적 집착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좀 지능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아니면 너무나 속는 기질이 많아서 속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괴계 앞에 그렇게 넘어져서였을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뭐 때문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믿었기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생명을 다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무신론자, 신앙이 없는 사람 중에 일부는 기독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가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것 무리는 아니지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땅을 살아가는 물질적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 또한 믿음이 떨어지거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 힘, 마음, 희망, 어떤 단어들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공기, 힘, 마음, 희망, 사랑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엄연히 있다고 믿습니다. 도리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더 인생에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느낄 때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여름이지요. 참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땀이 흐르는 너무나도 무더운 이 여름에 누군가가 건네주는 시원한 얼음물 한 잔, 이 손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과 그 시원한 물,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누군가한테 그것을 받는다면은 그 한 잔에 입술에 느껴지는 차디찬 얼음의 그 시원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겨주는 그 사랑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기독교인들은 누구와 관계 속에 느낍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것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무신론자들의 질문에 대해 먼저 나눴습니다. 무신론자들의 이런 날선 요구 앞에 하나님을 좀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이 요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들의 요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증명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사항, 판단,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 이것으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증명해내라. 뭐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도록 증명해봐라는 뜻이죠.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증명할 수 없는가? 두 가지에 대해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 요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영상에 나오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고 만져지는 분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엄연한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허락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얘기할 때 많은 정의들을 얘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살과 살을 맞대는 식구들처럼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거나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줄 능력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갑니까? 내가 힘들면 함께 힘들어하시고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픔을 함께 경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절절히 경험케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느끼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케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공허하게 떠도는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죠. 사실 이 부분 두 번째 사항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로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내라, 좀 밝혀봐라 하는 것은 과학적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어떤 영역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내용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연이어서 영상으로 함께 천천히 왜 하나님께서 증명할 수 없는지, 하나님을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증명할 수 없는지, 왜 이것이 믿음에 속한 영역인지 말씀을 통해 새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영상에 나오는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논리적인 논증에 의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신앙,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움직여지는 궁극적인 원동력은 세상이 보여달라, 잡히게 해달라, 좀 들리게 해달라는 그런 논리적인 논증이 아니라, 확실한 경험적 증거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의 존재에 힘입어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을 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그 근본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내가 노력하고 전심전력으로 막 이해하려 하고 막 이전에 모든 경험치를 다 끌어모아서 내가 막 이해하려고 애쓰려 한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근거하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2000년 그 젊은이 예수라는 청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그가 어떻게 되살아났는가, 하늘로 승천하 있는가, 왜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는가,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구원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하시는 것도 바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세부 질문인 1번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영역은 과학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증명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허락하시는지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그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묵상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제 2번 질문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이 1번 질문을 바탕에 두고 2번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하거나 지시하는 증거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증명에 바라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분명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거를 내밀 수 있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천천히 말씀의 내용을 음미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능력 그대로 천하 만물 모든 것의 창조주, 작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가운데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피조세계에 깃들여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한 사람이 시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상의 글을 같이 한번 묵상하며 읽어보실까요? 한 알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들판에 핀 한 송이 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찰나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순수의 존조라는 글에서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만드셨는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그런 것을 우리 인간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피조세계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백합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들에게 생명력을 주시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공급하시는지 그 날아다니는 것, 들의 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4년 전에 부임했는데 부임할 때 바로 장산에 올라서 해운대 전역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수없이 높이 솟아있는 수많은 건물들, 이렇게 광안대교와 멋진 도시적 랜드스케이프가 막 펼쳐졌는데 그것을 압도하는 산의 모습과 바다의 풍경들이 그 모든 것들을 압도했습니다. 도시를 압도하는 그 자연의 스케일에 압도되면서 오늘 끝나고 함께 부를 찬양이지만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의 주인 되심을 그 광경을 보면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광경, 일상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마주칠 때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나누신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매일 똑같은 해운대 바다까지만 어떤 순간에 그 바다를 보면서 장엄함이 막 느껴지고 그 너머의 영혼을 향한 뭔가가 느껴지셨다고. 또 어떤 저희 사목장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깔과 형태를 갖춘 풀과 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단체톡이 여러분도 많이 드셔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톡에 막 너무 아름답다면서 막 모두에게 보라면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막 올립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저녁 노을 빛깔과 빨갛게 물든 석양들, 구름이 펼쳐놓은 하늘 캠퍼스를 보면서 우리는 막 감상에 젖기도 하지요. 딴 세상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한 번은 그런 거 다 경험해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의 감수성이 막 뛰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그 아름다움, 예쁘다 예뻐하면서 막 그렇게 막 시선을 고정케 되는 그런 일들 누구나 겪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신 장난입니까? 아니면 좀 과잉 해석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너무 감수성이 예민해서 뭐에 꽂혀서 그 사람의 특이한 경험이나 어떤 관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한두 번 그러면 실수이고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이런 초월감을 매번 경험한다면 우리는 물질 너머의 세상에 대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는 그런 향수를 우리 본성에 가진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빈센트 반 고흐는 같은 화가인 렘브란트의 그림을 감상하고 나서 자기 동생 테오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영상에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무엇입니까? 작품을 봤는데 누가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물감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저 이 바로크 시대 네덜란드의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그저 자기 물감을 통해 그린 그림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겠지요. 또 어떤 그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그냥 유명 작가가 그린 굉장히 값비싼 상품 중에 하나로 그렇게 렘브란트 그림을 취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작품을 보고 다루는데 이 고흐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작품으로서 위대한 작가를 만날 뿐 아니라 그 작가 이면에 그 작가의 사상과 모든 것을 감싸고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몇몇 사람들 모든 어떤 작품을 보고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늘도 남편, 아내, 배우자, 자녀에게 잘 하지도 않는 사랑합니다 고백을 찬양 가운데 얼마나 많이 누구를 향해서 하셨습니까? 특송, 성가대의 찬양, 어떤 말씀, 하루를 살아가다가 불현듯 주님을 언제 만나십니까? 주님, 주님이시군요 라고 멈춰서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그런 감사의 고백들을 막 올려드리는 그런 순간들은 언제이십니까?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칼빈은 이러한 사람의 자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본능을 심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일반 계시, 우리를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증거들로 가득 찬 생애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갈망, 목표와 성장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을 증명하려 해내라. 이 욕구, 이 욕심 이면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하나님은 없다,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의 삶조차도 극단화시켜버립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으로 주어진 물질로만 판단하면서 인생의 가치는 고귀한 가치들을 다 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수준 이하로 제한시켜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유물론적인 사고, 무신론적인 그런 생각들에 반하여서 인간이 가지는 고귀한 가치들, 존재적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막 확립하려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갈망하고 꿈꾸고 하는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 꼭 하게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 청년 시절에 많이 하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한 인간은 성장해 갑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겠지요. 한 번 온 인생 좀 즐기다 살아가 보자. 쾌락주의에 빠져서 흥청망청하면서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삶을 방탕하며 그냥 느끼는 대로 감각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인생을 다 보내고 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이 땅에 부르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삶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며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까 시 한 편을 나눴지요. 윌리엄 블레이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한날의 모래알갱이에서 우주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 물질적인 세계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적인 사람들의 사고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 기독교적인 인간과는 어떻습니까? 물질 너머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상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일상 세계가 전부라고 여긴다면 한갓 인간의 몸은 뭐로 설명될까요? 화학적인 탄소 결합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소화작용들은 그저 에너지 대사를 얻기 위한 그런 화학 공식으로 설명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행하는 수많은 일들, 연애하고 결혼하며 자녀를 낳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동물적인 욕구와 본능으로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그렇게 폄하하고 낮춰서 물질적이고 동물적인 그런 요소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인간은 동물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한 번 주신 나의 삶,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목적의식과 비전, 사명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신적인 존재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에 그토록 인간 본성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바로 특별 계시로 주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 즉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선지자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이 다시 책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 아기로 오신 분, 또 성장 환경 속에 공생의 가운데 그분이 하신 말씀, 행적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시죠?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행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친히 보여주셨고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2000년 역사의 완성이시며 예언자들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되셨습니다. 그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욱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 빌립에게 어떤 말을 남겼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뿐이었습니까?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특별 계시를 삶으로 살아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줄곧 들어왔고 보아왔으며, 우리 또한 그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창조의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그를 알았던 사람들에 의한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특별 계시, 즉 66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적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거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증거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국가와 공동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절대 도덕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이기적인 유전자, 눈먼 시계공,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의 저자인데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어떤 말을 남겼느냐? 세계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기독교 문화권을 가진 서양 세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의 존재를 의심해라. 인간의 능력에 주목해라. 그가 뭐라 말하느냐? 종교는 비합리적인 거다. 사회에 악을 끼치는 존재이다. 한마디로 그는 뭐라 말하느냐? 신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킨스가 주장한 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가 내린 결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도킨스는 선악의 문제,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인용과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지만 결국 정리하면 이 결론에 닿습니다. 다행히도 도덕은 절대적인 필요가 없다. 이 결론에 닿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수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도덕적인 공감대가 있고 그것은 시대에 따라 변해가기 때문에 절대적인 도덕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인즉 신은 없다고 말하는 그 내용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사회 공동체가 동의하는 그 도덕 기준들은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도덕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그 모습 그대로 그의 주장은 담고 있죠. 도킨스는 법과 규칙, 절대적 기준 없이도 사람들은 그렇게 악해지지 않는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아까 보신 내용처럼 신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인간의 능력에 주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까지 밑바닥 치지 않을 것이다. 인간 내면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인류는 타락하지 않고 절대 도덕을 없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유지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최근에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묻지마 범죄에 경악을 금치 않습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험악한 범죄에 대하여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어 동일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킨슨의 이 주장과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는 인류의 그 기본적인 가치에 살펴봤을 때 어떤 차이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킨스가 말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복음적 가치를 가진 자로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도덕 기준이 이 땅 가운데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가와 민족 공동체, 교회를 뛰어넘어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신론자, 과학자인,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참 많이 나오는 양자역학 전문가인 김상욱 박사가 옛날에 알쓸신잡이란 프로그램에서 했던 내용이 또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정리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과학이 종교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이면서도 뭐라고요? 과학이 종교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절대로 존재하는 이 도덕 기준에 대해서 과학이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이 도덕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영향으로 많이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절대 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 절대적인 이 가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는 엄연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약간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4가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세부 질문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신론자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의 접촉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앞서 다뤘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가치 기준 그대로 과학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과 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는 인간 세계를 초월하는 인간 밖의 세계에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말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삶의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은 시공간 밖에 놓여져 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며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왜 찬양을 드리고 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또 기도 가운데 왜 나아가시려 하십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지만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눈앞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의 꼴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계신 증거는 엄연히 이 땅 가운데 가득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으로 다룰 수 없다고 해서, 과학적 증거로 제시할 수 없다고 해서 신에 대한 존재나 초자연적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과학의 눈먼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실제로 1901년부터 노벨상을 수상한 286명의 수상자 중에서 92%가 신을 믿었고 대략 300명 중에 242명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무려 80%가 넘는 수치이죠. 세상의 무신론자들은 과학을 믿지만 이 과학자들은 누구를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엄연한 살아계심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믿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엄연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때